영적 전쟁은 성령 세례를 받고 성령님이 내 안으로 들어오시는 그때부터가 진짜 전쟁이 시작됩니다. 왜냐하면 그때부터 하나님 아버지가 심지 않는 것들을 뽑아내는 수술이 시작되기 때문이죠. 근데 우리는 대부분 성도들이 다 그렇습니다. 성령 세례를 받고 나면 왠지 이제는 기도도 조금 쉬어도 될 것 같고, 뭔가 응답은 다 금방 올 것 같고, 다 이런 착각 속에 저도 빠졌었습니다. 이제는 뭔가 다 될 거야, 이런 생각을 한다라는 거죠. 근데 알고 보니, 지나고 보니 사실은 그때부터가 최악 최대의 전투가 시작된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성령님과 악한 영이 내 마음, 즉 영적 전쟁터에서 싸움을 벌이고 계신다는 것이죠. 우리 심령에서 두 마음이 싸우고 있다는 거죠. 이걸 진짜 제가 배우고 알았더라면 얼마나 좋았겠습니까? 저는 이 부분을 교제할 때 항상 강조하고 있습니다. 이 싸움에서 이기기 위해서는 계시된 말씀과 믿음, 그리고 하나님께만 순종하려는 의지가 절대적으로 필요했던 걸 우리는 몰랐기에 그저 기도 많이 하고 충성봉사하고 헌금 많이 하고 저도 그랬었습니다. 1등 신자였습니다. 로마서 6장 16절 말씀에 너희 자신을 종으로 들여 누구에게 순종하든지 그 순종함을 받는 자의 종이 되는 줄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혹은 죄의 종으로 사망에 이르고 혹은 순종의 종으로 의에 이르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복과 저주를 너희 앞에 두노니 우리가 선택하고 싶은 거에 우리에게 선택권을 주십니다. 근데 우리는 다 복을 선택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우리의 심령 가운데는 이 두 마음이, 우리는 항상 하나님한테 이거 하나님 마음일 거야 하면서 내 생각을 주장한다는 거죠. 이것이 예수님 입장에서 봤을 때는 전혀 다른 선택을 했다라는 거죠.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해봤습니다. 어떤 판단을 하는 데 있어서 금방 로마서 6장 16절 말씀을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제가 혈기를 부렸어요. 예를 들어서 그럼 혈기는 의를 이루지 못한다고 하셨는데 제가 이 혈기를 다스리지를 못하고 혈기를 부렸어요. 그러면 나는 그 순간 사단의 편이 사단에게 한 표를 던졌다는 거죠. 그러면 사단이 상상이 아싸 내가 이겼다 이런다는 거죠. 근데 우리는 또 어떤 주의종들은 그러세요. 예수님도 성전에서 화를 내셨다. 가끔 화를 내도 된다. 이게 자기 합리화를 시키는 거죠. 저는 전혀 그렇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신앙생활을 너무너무 열심히 오래 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 믿기 시작한 22살 때부터 하나님의 연단이 시작됐어요. 그 전에는 너무너무 좋았습니다. 연단이 너무 심하다 보니 배운 거라고는 그저 늘 기도해서 문제를 해결받아라. 기도하는 거로 훈련받았고 충성봉사를 그렇게 많이 이제 설교를 하시니까 저도 그래야 해결되는 건 줄 알았죠. 근데 문제가 해결되는 게 아니라 더 심해지고 해결되는 건 없고 세월은 많이 흐르고 그래도 교회는 열심히 다녔기에 전에 하던 신앙생활을 계속적으로 반복적으로 나는 하고 있었다라는 거죠. 근데 하나님이 도대체 계시는 거야 안 계시는 거야? 옆집 아저씨 같기도 하고 나와 상관없나? 그런 하나님, 내가 하나님을 분명히 하나님은 계신 것 같은데 내가 뭘 잘못 믿고 있는 게 분명하다. 어떻게 해야 될지 몰랐습니다. 혼돈스러웠습니다. 저한테는 이거를 이끌어줄 멘토가 없었습니다. 저는 서울 경기도에서만 평생을 살았어요. 교회가 좀 많습니까? 자녀는 넷을 낳았습니다. 근데 어느 날 제가 이걸 알게 됐어요. 어떤 목사님께서 박 집사님의 하나님은 뒷짐지고 계시대요. 저 너무 그 소리에 제가 주저앉고 싶었습니다. 아니 왜 하나님이 뒷짐을 지고 계시냐? 제가 다 하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할 일이 없이 제가 다 하고 있다는 거예요. 도대체 이해가 안 됐습니다. 온전히 맡기는 게 도대체 무엇인가? 아니 나는 온전히 맡기고 하나님은
기도하면서 하나님께 맡기면 하나님이 사람을 통해서 일을 하신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그게 아닌가? 저는 너무 혼돈스러웠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어떤 목사님의 설교 말씀을 듣고 저는 정말 번개를 맞는 듯한 그때부터 제가 새로 제 새 사람이 되는 신앙의 전환점이 됐습니다. 온전히 맡기는 게 무엇인지를 알게 됐습니다. 실천을 해보니 이렇게 쉬운 거를 우리 크리스찬들이 이거를 모른다. 정말 초신자 때는 그래도 응답들이 잘 온다고 하지요. 근데 신앙생활을 오래 하면 할수록 더 힘들어지고 우리 한번 봐보세요. 신앙생활 오래 하는 분들 거기에 뭐 주의종이라고 뭐 거의 같지요. 인상이 편안한 분이 거의 없으세요. 정말 세상의 고뇌는 다 지고 계시는 듯한 고민도 참 많고 해결할 것도 많고 도대체가 이 예수 믿는 게 좋은 게 아닌 건데 근데 제가 이거를 깨닫고 나서는요 자녀가 넷이다 보니 얼마나 이 기도거리가 많았겠어요. 과거에는 정말 과거에 생각했다면 이런 문제는 정말 이거는 40일 금식해야 돼. 근데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오전에 장도진 목사님께서 말씀하신 것 같이 저는 그 말에 박수를 확 쳤습니다. 제가 듣고 싶었던 말씀이었어요. 저는 그때 서울에서 그 훈련을 받았습니다. 사람이 과거, 현재, 미래에 일어나지 않을 그 생각들을 6만 가지 이상을 한답니다. 그러니까 하루 종일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렇게 많이 할까 싶었는데 이게 끊이지가 않거든요. 머릿속에 생각이. 비워야 한다는 거죠. 비워야 한다는 거예요. 어떻게 비우냐? 우리의 심령은 우리가 천국이라고 하잖아요. 예수님이 거하는 성전이기도 합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고 했는데 의와 평강과 희락이 아닌 이 모든 것들은 하나님의 본질이 아니고 하나님이 아니죠. 근데 우리 여기 앉아 계신 우리 목사님들은 내가 하루에 의와 평강과 희락인 이 마음을 24시간 중에 몇 프로를 내가 지니고 있는가 한번 생각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근데 정말 그게 아닌 거죠. 내가 봐도 돈 걱정, 자녀 걱정, 뭐 걱정이 끝도 없어요. 아주. 그래서 오늘부터 내가 어디 한번 해보자. 이런 기도는 내가 안 해봤는데 십자가에 못 박는 기도를 내가 실천해보자. 아버지 돈으로 근심하게 하면 십자가에 못 박습니다. 내 능력으로 할 수 없어요. 누가 나를 융통해 줄 사람도 없고 융통해 준 하는 내가 갚을 능력도 없어요. 이제는 에라 모르겠다. 배째라는 식으로 더 이상 내 도리로 내 방법으로 할 수가 없으니까 이제는 마지막으로 선택을 해서 해보는 거예요. 하루 종일 이거를 했어요. 직장에서. 정말 어쩌면 그렇게 하나님을 주어주고 하는지 속으로 계속 십자가에 못 박습니다. 이거를 몇 년을 하다 보니까는요. 내가 믿습니다가 아니라 그냥 믿어지고 저 참 놀랬습니다. 저절로 믿어지고 평강이 임하고 생소한 기쁨이 넘치면서 근심이 사라지는 걸 제가 봤습니다. 너무 놀라요. 어떤 문제가 생기잖아요. 우리는 자녀가 넷이기 때문에 이 돌림노래처럼 하나 끝나고 나면 또 하나가 이렇게 줄줄줄줄 기다렸다는 듯이 번호표 뽑고 기다리는 것처럼 어떤 그 숙제를 저한테 주는 것 같아요. 자녀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저를 훈련하셨던 것 같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이번에는 어떻게 일하실 건지가 먼저 궁금해. 정말로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방법으로 해결을 하시기 때문에 어떤 방법으로 일하실 것인가가 항상 먼저 궁금했어요. 이번에는 하나님이 어떻게 일하시는지 보자. 우리 애들한테 그런 얘기를 해요. 애들 어릴 때. 그러면 자녀들이 봤을 때 기도 안 찬 거예요. 예를 들어서 우리 집이 방배동 살 때 집주인이 이사를 집을 팔라고 내놨대요. 집이 여러 차라 세금 때문에 내놨는데 언제라도 보증금이 많지 않으니까 줄 테니까 방을 먼저 알아봐라. 저한테 배려를 한 거죠. 집주인은. 근데 안산에서 방배동으로 이사 오기에는 하나님이 이 돈 갖고 어디로 이사를 가게 하시겠는가. 다시 안산으로 가라는 소린가. 그런 하나님은 아니야. 모르겠다. 나는 집을 우리 자녀들과 같이 알아보고 싶은 마음이 1도 없던 거예요. 하나님 우리 집 문제 주님께 오늘 내어드립니다. 아버지가 일하세요. 나는 할 수 없습니다. 아버지 주님이 하세요. 주님이 하세요. 이거를요 엄청 기도를 했어요. 근데 집주인이 막 계속 집 보러 갔어요.
일하다가 택시 타고 와서 또 문 열어주고 보여주고 그랬는데 집주인이 어느 날 전화가 왔어요. 집 계약자가 생겨서 내가 계약을 하러 가는 도중에 지금 집을 안 팔라고 터운에서 다시 돌아간다 이러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 이유인즉슨 거기가 재개발이 조금 오랫도록 안 됐는데 내가 저희 한 건물에 사는 권사님이 좋은 정보를 준다고 하필 그 시간에 집 팔러 계약하러 가는 그 시간에 전화해서 그 어려웠던 게 통과가 됐어. 그러니까 좀 더 참아 기다려 이런 정보를 준 거예요. 그러니까 이 집주인이 그래 참자 하면서 나 집 안 팔기로 결정했으니까 여기 재건축 될 때까지 살아라 이러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 전화를 끊고 막 웃었어요. 아유 아버지 일을 이렇게 하시려고 하셨군요. 너희는 가만히 있어 주가 하나님들 알지어다. 저는 이거를 늘 체험하는 삶을 살았습니다. 그것은 한두 건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너무 기쁜 거예요. 어떤 문제가 있으면 문제가 안 돼요. 고민이 안 되고 성경에서 항상 근심하지 마라. 강하고 담대하라. 전 이거를 알 것 같아요. 어떤 일이 있어도 두렵지 않습니다. 우리 아들이 넷째 아들이 어느 날 어쨌든 이러저러 해서 아이돌 데뷔를 해야 돼요. 다음 달에 발목이 내려앉아서 수술을 해야 된대요. 얼마나 뛰고 안 좋은데 뛰고 춤을 추니 발목이 내려앉은 거예요. 이 애는 맨날 전화해서 엄마 어떻게 일주일에 3번씩 주사를 맞아요. 정형외과 가서 발목에다가. 근데 의사가 그럼 쉬어야 되는데 못 쉬잖아요. 다음 달 데뷔인데 수술해야 된다. 그럼 얘한테 사형 선고죠. 계속 승빈아 아니다. 하나님께서 너를 그곳으로 보낸 하나님 그걸로 끝낼 하나님이 아니다. 내가 믿는 하나님은 그런 하나님이 아니다. 하나님을 신뢰해라. 저는 아이들한테 이 얘기를 엄청 푸시합니다. 하나님을 신뢰하라. 그러니까 얘는 지가 오도 가도 못하잖아요. 신뢰해야죠. 어쩔 거야 지가. 저놈은 기도해주고 너 지금까지 엄마와 함께한 하나님 봤지? 그랬더니 맞아요. 근데 엄마한테 좀 위로받으라고 전화를 하는 거야. 지가 너무 괴로우니까. 근데 얘가 데뷔를 했습니다. 데뷔를 했는데 제가 음악방송을 못 틀어요. 이걸 못 보겠는 거야. 얘가 뛰는 거야. 저 발목 내가 속으로 그럴 거 아니에요. 못 보겠는 거예요. 근데 일주일이 지나고 2주가 지났는데 병원을 갔다 오면 한 20만 원 정도 실비 그 청구서가 날라오거든요. 한 번 갈 때마다 안 오는 거예요. 바빠서 못 갔나? 그랬더니 제가 조심스럽게 야 아들아 너 발목은? 거기까지만 물어봤어요. 그러니까 얘가 발목? 발목 하나도 안 아픈데 데뷔함과 동시에 지금까지 발목 때문에 병원에 간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을 온전히 정말 찬양할 수밖에 없고 신뢰할 수밖에 없는 0.00001%라도 하나님을 불신하면 안 돼요. 근데 내 마음에 이 두 마음을 자꾸 의와 평강과 희락이 아닌 이 마음을 십자가에 자꾸 못 박으니까 하나님이 통치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저는 이거를 계속하면서도 하나님이 어떤 때는 또 하나님이 조용하실 때가 있잖아요. 제가 연초에 우리 셋째 딸이 캐나다를 갔어요. 거기서 둘째를 이제 태어나서 제가 몸조리를 해주러 갔거든요. 근데 거기 가서는 여기서는 그래도 기도 열심히 했는데 거기서는 기도를 많이 못했어요. 옆집도 그렇고 분위기상 이거는 그러니까 조용히 묵상기도 할 분위기인데 성령님이 임재를 한국에서보다도 더 많은 걸 제가 임재를 느꼈어요. 어느 날 혼자 밥을 먹고 있는데요. 내 뱃이 하야 그러시는 거예요. 아니 이게 무슨 말이야? 이거 분명히 내가 신학교에서 들은 단어인데 이거 히브리어 아니면 헬라어다. 인터넷을 확 찾았어요. 제가 내 뱃이 하야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으니 생명이 되니라. 하나님이 함께하는 자가 내 뱃이 하얗더라. 제가요 입맛이 없어서 물 말아서 밥 먹다가 막 울었어요. 아버지가 좀 잠잠하셔서 내가 뭘 잘못하고 있나 생각했었는데 하나님이 여전히 나와 함께 하시고 나는 너와 함께 한다라고 말씀하고 계시군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제가 주님을 의심하지 아니하고 더욱더 근심하지 아니하고 제가 하나님을 찬양하면서 나아가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6월달에 목사 안수를 받았어요. 아직 잉크도 안 말랐습니다. 기록에 잉크도 안 말랐는데 정말 우리가 어떤 큰 업적을 하거나 이러면 다 좋지요.
근데 그 일 하기 이전에 하나님께서는 너가 나와 함께 하느냐, 너가 나를 정말 신뢰하느냐, 그 어떠한 일에도 네가 나를 신뢰하고 의심하지 않느냐, 하나님은 늘 우리를 감찰하신다는 것을 제가 느꼈습니다. 그래서 우리 목사님들, 대선배님들 앞에서 제가 이렇게 처음으로 성도가 아닌 죄인들 앞에서 이렇게 하나님 말씀을 전하는데 정말로 시간을 쪼이고 아버지 내가 뭐를 할까요? 그랬더니 성령께서 저한테 강한 불이 임하면서 엑기스 요것만 얘기해라 그러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간 치료주세요. 지금 15분이 딱 돼가는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하나님 앞에 우리 모두가 우리가 하나님과 늘 함께하는 연합하는 자들이 다 되기 원하며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성령 충만한 삶은 마귀의 공격이 없는 삶을 사는 것이 아니라 마귀를 알고 이기는 삶을 사는 것이라 생각합니다. 아버지 매일매일 우리의 마음을 점검하며 아버지 사단의 통치를 받고 있는지 하나님의 통치를 받고 있는지 점검하는 삶을 사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